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주님 오실 길을 환영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맞이하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극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환영하고 막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다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기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판단, 그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망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배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다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과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다른 예수님의 길,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주님이 가신 이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과 기준,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왕의 길을 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매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치면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민생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뭐 도시락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나 귀신 들린 자나 어떤 병이든지 주님이 손만 대시면 척척척 말씀만 하시면 다 고쳐주시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모두 다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혼자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지로라도 그들의 인생, 민생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왕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주님을 추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상상은 예수님 곁에 늘 붙어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군중들이 그냥 몇만 명이 줄줄줄줄 그렇게 그 시대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키 작은 누굽니까? 삭개오 보십시오. 세리장인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알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린 그 엄청난 가격에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 여인만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해주고 복 주고 이런 아주 그냥 기쁨이요 영광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슬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걸어온 길이나, 그리고 이 군중들이,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이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외치는 이 사람들도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길로 가시는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한우하고 그냥 옷을 벗어서 깔고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왕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금을 두르고 황금을 두르면서 그냥 아주 호령하는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으로, 그리고 섬기고자 자신을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하루에 궁전에서 막 빛나는 옷을 입고 그냥 황금 이불을 덮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강부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다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이부터 이제 30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왜 30이냐면은 제사장은 30살부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지내시는데 공생의 3년 동안에도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참 삶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신 길을 제대로 조금만 봐도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주님을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왕,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지금 보고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뭘 봤습니까? 능력을 베푼 것, 기적을 베푼 것, 이런 것들 말이에요. 죽을 병도 살린 것, 죽은 자도 살린 것, 이런 것들, 표적과 기사들, 그런 것들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왕 되면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다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왕이 오실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할 터인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 이 땅의 삶 가운데 구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호는 주님 앞에 막 환호를 지르고 옷을 벗어서 흔들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그 환호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엉뚱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 신앙 자체가 기복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그런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준비하러 내가 간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손에 잡히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주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그 길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대속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기의 민생거를 해결하는 그런 왕으로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이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호산나 외쳤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외쳤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오의 분위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종료주일에 그런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지금 홀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외로우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여셨던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군병들에게 잡힐 때 그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군중들이 그랬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알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주님보다 더 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데 혹시나 들키거나 혹시나 발각되면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이건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느냐면 그 무덤 앞에 돌이 하나 큰 게 가려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석회암으로 된 지질이어서 구멍이 많이 있어요. 천년 무덤이지 말이죠. 그런데 넣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큰 바위를 가져와서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 몇이 가서는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그냥 목숨 걸고 옥합을 가지고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은 걱정은 자기들의 뭐 상황, 형편, 처지, 목숨 이런 게 아니고 이 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 굴릴 수가 있겠는가? 누가 돌을 이거 좀 굴려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의 전 재산인 향품을 다 가져와서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린,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 마리아.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최초로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가는 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그냥 예수님이 도움이 되면 좋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지 관심이 없고 내 유익만 챙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항상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들이 외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것만 가지고 외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제자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세상 연락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구원의 길, 제자의 길,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달랐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한 나도 사명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